지난 2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혹시 장로님 교회 전통에 박수 못 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CCU에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전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링컨 센터 처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아주 그렇게 옵니다. 이 성가대 단주자 실력이 다만 이게 이렇게 지금 교회 분위기상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 계시다고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면 여기 현재 지금 영어권이 앉아 계십니까? 네. 제가 설교 본문을 보내서 굉장히 애쓰셔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 본문을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오늘따라 영어권은 안 됐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웨이스팅 타임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성명도 해야 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목사님한테 콩글리시로도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고 목사님 이제 콩글리시는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중언어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이중언어 회중이 같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 주는 제가 이중언어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를 제가 이중언어자다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이중언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교회가 허락되는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가대 목소리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늘나라 천사들의 음성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관여와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조금 어려운 문자를 이렇게 많이 풀어봤지만 그냥 설교를 편안히 들으시면 그 뜻이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우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퀘스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숙제를 내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써내요. 그런데 딱 조건은 하나. 제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썼던 얘기를 쓰지 마라. 교수님께서 그건 내가 다 아니까. 그건 내가 다 이제 교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건 다 아니까 그건 나한테 쓰지 말고 내가 모르는 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써서 제출해. 너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근데 처음에 내가 모르는 말로 써서 내라.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써서 낼까 했는데 그 다음에 교수님이 너는 진정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다 한번 적어.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와, 그 클래스메이트들 참 존경하게 됐어요. 야, 이 목사 후보생들이 전부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해서,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이
이 교회가 진정 믿음의 공동체다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 때로는 바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두 마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을 꼭 해야 된다면 단 몇 줄의 숙제를 해서 내야 했었다면 제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교회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적에 가장 아름다운 장로님은 본인 얼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매력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왜 안경으로 가리가 있어요? 그거예요. 이렇게 장로님을 딱 보면은 눈이 제일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적인 눈이 잘 안 보여요. 웃으시니까. 하여튼 간에. 눈이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마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부분이 그게 교회예요. 그 장로님 눈이 성령학적으로 잘생겨서 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창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본인의 그 매력이 그쪽을 통해서 믿으시는 That's good. 그 하나님 시선. 이 믿음의 공동체다운 교회는 적어도 4가지 좀 이렇게 그 모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교회의 말씀이 역사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가끔 저 교회는 홍길동 장로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다운 모습은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모습은 이것은 말씀이 역사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 안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모습은 교회를 떠난 바깥. 교회는 말씀 전파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부산 한인 장로들 노력을 지금 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많은 부분을 다 다루기보다는 제가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데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옵니다. 이 부분은 사도들의 삶.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 가운데 말씀이 먼저 역사하는, 말씀이 먼저 던져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요즘 너희들이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짧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심장에 우리 그 한국 마음에 찔려.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예쁠래? 피어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마 여성들은 되게 피어스 경험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여기? 피어싱을 하면요, 구멍을 뚫어서 이게 찔러서 구멍을 뚫어놓는 걸 피어싱.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통해서, 관통하시죠 여러분? 쑥 지나가서 관통해서 구멍이 열린 것을 피어싱. 오늘 말씀해 보니까 pierced the heart. 그 말씀 한마디에 심장에 구멍이 뻥 뚫려요. 우리 계속 개정판이 나오지만 좀 원문에 더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요즘도 가끔 제가 유행가 가사들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뻥 뚫려 총알 맞은 것 같아. 뭐 그런 그 정도 이상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도들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바로 저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굿뉴스. 굿뉴스는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짧아요. 오늘 제가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그 복음의 부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저들에게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현상의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어찌? 그래서 뭐 이런 저도 목회할 때 이 주보는 항상 외부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좀 멋있게 해놓고 부제목은 어찌할꼬. 그래서 설교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세요. 목사님이 오늘 어찌할꼬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기 오늘 듣고 깨달은 깨달았다 하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내 잘못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 말씀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최고의 좋은 모습은 내 잘못을. 아마 부부간에도 가끔 날카로운 얘기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주고받는 가운데 그 날카로운 얘기가 나에게 피어싱을 주어서 내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그 가정에는 평화가 떠날 날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나도 너에게 한번 피어싱 해보자 하면은 그게 가정이 아니라 지옥 그런 거 아닙니까? 피어싱의 가장 좋은 모습은 내 잘못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이 어찌할꼬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요. 제가 목회를 내려놓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들 엿보실 수 있어요. 제 설교를 통해서. 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쉽게 말해서 어찌할꼬를 전달하는, 어찌할꼬를 불러오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들은 한없이 망설이고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공부를.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도 그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아는 내용.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아마 그 본문에 나오는 설교 거의 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설교는 따보면 오래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듣면서. 목사님, 저 찔리는 설교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라도 좀 편안한 얘기 들어요. 너무 찔리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말이에요. 무슨 인터넷 뭐 이렇게 이건 제가요 그냥 설교자들 향해서 주는 얘기라기보다는 회중에 향해서 인터넷에 요즘 누구 설교가 뜨고 있다. 저도 궁금해요. 무슨 설교가 뜨는 거지? 그 설교가 왜 뜨는지 이유가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또 가끔 이 설교자들이 설교의 어려움을 느끼는 굉장한 truly with me. So what? So what? 여기에 서는 설교자들은요, 그런 반응이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서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여기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고 싶어. 여기서 그냥 내 몸이 가루가 되어서 그냥 바람에 사라져버리고 싶어. 이 단을 내려가고 싶어요. 한 걸음. 이런 목회의 현실 가운데 오늘날의 선교자 엄청나요.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던져지는데 What shall I do가 아니라 So what? 물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갈 적엔 다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뭐 은혜로웠어요 그런 얘기보다 제가 제일 듣고 좋았던 그 평가는 이거예요. 목사님 잘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주인하면 조금 주죠. 조금 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보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손에 나올 적에 먹고 마시기 위해 여기 메디컬 닥터가 계신데 제가 한 번은 메디컬 닥터와 환자의 대화 내용을 통역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닥터세요? 네. 무슨 과세요?
네, 그럼 잘 아시겠는데 제가 오늘 내과 의사 앞에서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 그 환자는 그 의사에게 두 가지, 제발 나를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 병이 낫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메시지는 상당히 그 환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자분, 그래, 제가요 오늘 귀하를 위해서 음식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드렸으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운동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힘드실까봐 제가 소화제도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식 드시고 소화제 드시고 움직이세요. 제가 통역을 하니까 저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환자분이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통역을 끝내고 나서 깨달은 저게 병실의 대화도 있기도 하지만 저게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올 적에 먹고 하늘나라 양식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잖아요. 먹겠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맛이 안 좋다고요? 그 의사분은 소화제를 처방했지만 저는 다른 것을 처방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회중들을 향해 과연 처방할 약은 무엇인지 저는 목회 가운데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수도 없이 아파했어요. 수도 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설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단을 차지하고 서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안 찔리는 얘기, so what도 없고 what shall도 없는 그런 밋밋한 설교가 뜬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설교의 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설교의 단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일어서겠습니다. 설교는 저 양떼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에 의지하며 위태로운 교회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꼴들을 저들에게 먹여요. 억지로라도 먹여요. 소화제하고 같이라도 먹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해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제가 갖는 신뢰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좁고 험한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단에 세운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미국 교회사를 들여다 보면은 20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Great Awakening. 근데 사실은 한국의 교회가 전해진 것도 이 영적 각성 운동의 결과 중에 하나.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선구자적인 설교자들은 정말로 설교의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들에게 성회를 하고 나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베스킷 안에 총알이 나요. 뭘 의미하냐? 너 자꾸 날 찔리게 하면 나도 너 심장에 구멍 한번 내줄 수 있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 역사하도록 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사에 흔적이 남았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고 뭐 사실 저에게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좀 그렇죠. 근데 이 남부지방에 보니까 교회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제가 목회하던 뉴잉글랜드 지방 인테리어가 거기는 이 설교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높잖아요. 하나, 둘, 셋, 제가 3개. 그런데 설교단은 되게 거기서 서너 계단을 더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정말로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설교단에서 설교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거를 집으시려고 아마 이렇게 하시다가 플로어로 추락하셔가지고 그 길로 전복하죠. 그 정도로 설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단을 그렇게 높이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추락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이렇게 들어서 하늘 보이도록, 하늘. 설교단이 똑같은 레벨. 저는 이 플로어에 나가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스타일의 프리처. 그런데 여기 가면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 뒤에 세상이 자꾸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 찬송이 2개가 더 들어갔어요. 우리가 PCUS에서 허락된 목소리. 설교 전에는 confessional 고백,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찬송을 회개. 그 다음에 설교 뒤에는 dedicational 헌신에 집중한 찬송. 그럼 설교 전에 고백 찬송, 설교 후에 헌신 찬송. 저는 설교 후에 교인들이 헌신의 찬송을 드릴 적에 저는 회중의 찬송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설교자는 좀 비꼈어. 설교자는 좀 비껴서고 내가 전한 말씀을 들은 회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찬송이 내 귀에 들립니다. 변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교 듣고 나서 헌신의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고 설교자의 마음에도 고통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길래 교우들이 저렇게 힘이 없어요. 반대로 이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헌신의 찬송이 이야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데 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되려면은 그 찬송 소리에 어찌할꼬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변화되리라 나는 이렇게 섬기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의 단을 오를 때마다 한 가지 컨빅션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여기 뭐 이렇게 스케줄이 다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들의 플랜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또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 우리들의 플랜이고 이 단을 올라설 때는 오늘의 허락된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단을 오르고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감격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서서 지금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서서 빈자리가 보이는 설교자라면 잘못 올라온 거죠. 잘못 올라온 거죠. 제가 개척했던 교회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 간교회 굉장히 컸습니다.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 어느 장로님은 다 놓으면 한 550명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의 만원 버스처럼 태우면 한 1000명 들어가겠다고. 그 한국의 만원 버스는 몸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참 우선 컸습니다. 제가 개척하던 첫 예배에 저 말고 설교를 듣던 회중은 12명이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어린이들 데리고 간사들이 나가고 550명 들어갈 수 있는 12명이었어요. 왜요? 저는 그 예배당이 차 있다고 그렇게 찬 걸 보면서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저산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매주 이 설교단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저들에게 꼴을 먹이게 하는 주시옵소서. 만약 이들은 알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변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숫자로, 교인들의 숫자로 가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오늘 그냥 거기서 쳐. 하여튼 간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런 연유로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까지도 변화시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몇 주 전에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부분을 담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쪽에 갈급함으로 갈급 우리 말씀의 생명으로 이 부산 한인 장로님 크게 역사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신령 말씀이 역사하고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이 믿음의 여정 비록 족보한 거지만 매일매일 감사드리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걸음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